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대단히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칭찬할 만한 교회가 있고 책망할 만한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할 교회가 있더군요. 이 교회는 여러분 일개 개개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사실은 교회예요. 여러분 중심이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이 가정교회에 올시다. 그런데 이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받는 교회. 옆에 있는 사람에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그러고 물어보세요. 물어보기가 곤란하시죠? 제가 번호 매기기 전에 얘기해가지고 1번이 뭐였더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칭찬과 책망의 갈림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나타난 교회들이 칭찬과 책망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칭찬받을 일, 책망받을 일이 인간적 차원에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았다 하나 죽었다. 이 말은 인간들의 회자에 의하면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기는 죽은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없는 것 없이 다 있었어요. 상공업이 발달됐기 때문에 물질이 충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약이 발달됐기 때문에 장님이 없었습니다. 피복술이 발달이 돼서 그때 당시에는 옷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두 벌이면은 땡인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옷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고 가난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확히 인간의 보는 척도와 하나님이 보는 척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칭찬같이 보이는데 주님의 눈에는 책망으로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책망같이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그의 길을 살려주시고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님의 칭찬의 방향과 책망의 방향이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우리는 차분하고 안정된 것을 원하는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차분하고 안정된 것은 물이 고이며 썩게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수없는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도 좋은데요, 한 가지는 간과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기도에 전혀 힘썼고요, 성도 간의 교제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냥 내비로 뒀으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사도행전 4장서부터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핍박 때문에요, 조용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잠잠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이었던 교인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전국으로 나갔어. 사마리아로 다 퍼졌어. 왜 주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을까요? 핍박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핍박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안정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시켜서 어느 정도 조직이 된 교회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면 복음은 거기에서 썩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가슴 속에 일어난 열정, 그 마음 속에 받아들인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야 된다라는 이 절대절명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핍박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 안정적이었던 교회에서 전부 전국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의 교회가 만들어진 중차대한 내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차분했고 착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칭찬할 것은 다 칭찬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안정적이고 점잖고 그리고 모든 매너를 다 갖췄습니다마는 주님 보시기에는 인위적으로 다듬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다이나믹한 역사가 사라진 상태의 교회의 모습,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이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은 액티브하냐 그렇지 못하냐 라는 관점에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교회의 모형은 그 시대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은 현재 계시라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2000년 전에도 현재고 지금도 현재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교회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1장은 과거 계시, 2장과 3장은 현재 계시, 4장부터는 미래 계시. 2000년 전에도 미래였어요. 오늘날에도 미래입니다. 2000년 전에도 현재였어요. 오늘날에도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현재 계시, 오늘날에도 현재. 오늘날에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책망받는 사대교회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요. 서문화 교회가 있어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는 교회가 세 군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칭찬만 받는 교회보다 많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칭찬받기가 어렵습니다. 칭찬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액티브였습니다. 역사를 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한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칭찬했냐면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는 내용을 세 가지를 우선 전제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죠. 첫째, 칭찬한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바로 여러분 가버나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가버나움아 너 화 있을진저. 왜 그랬을까요? 가버나움을 향하여 왜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 가버나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역에서 어떤 역사가 많았냐면 병고침의 역사가 상당히 많았어요. 기적을 행하시는 역사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 엄청난 기적을 어디서 많이 행하셨냐면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버나움아 너 화 있을진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냐? 그 이유가 뭐냐면 기적은 많이 베풀었는데 그 기적을 받은 사람들의 열매가 적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대전에서 가장 첫 번째 집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알고 계십니까? 바로 가버나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서가지고 집회를 할 적에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주여, 이곳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가버나움과 같이 책망받는 교회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닌게 다를까? 첫날 첫 시간에 앉아있던 중풍 환자 3명이 일어났어요. 한 명 일어나니까 다 따라 일어나더만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물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옆 사람이 은혜 충만하면 나한테 와 얘기해. 처음에는 이 사람 왜 이래, 이상하다, 묘하다, 희한하다, 괴상하다 이러다 자기도 희한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열매는 이름대로 가두구만요. 열매가 별로 없어요. 전도 열매, 인격의 변화의 열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열매, 인내하는 열매, 이런 열매가 별로 없어요. 바로 가버나움은 그런 곳이었어요. 기적은 많이 일어났는데 열매가 없는 곳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고 1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가버나움으로, 이 열매 없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보통 아닌 엄청난 위대한 믿음을 딱 본 거예요. 주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어땠을까요? 헝그리했어요. 목말랐어요. starving이라고 그러죠. 목이 타서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을 봐야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났을 때 그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느낌을 사도행전 1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가 나와 믿음이 합한 자라. 사울 임금을 보고 하나님 뜻과 합해진 임금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윗을 딱 만나고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 목마르지 않은 사람한테 물 주면요 안 먹어요. 이런다고요. 근데 목이 타서 죽겠는 사람에게 물을 딱 주면 할렐루야. 한 잔씩 한번 드셔볼래요? 다 같이. 시작. 참 순진하시네. 따라하냐 하라고 그랬더니 다 따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마셨던 물과 같이 하나님은 물을 잣듯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았고, 다윗을 딱 만났을 때 목마름이 해소되는 순간의 감탄사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가 나와 마음이 아파져라.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같은 사막 속에서 이런 믿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 신앙을 재는 데 있어서 상대적인 게 있고 절대적인 게 있어요. 뭐라고요? 신앙을 측정할 때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저 사람 믿음 대단한 거야 라는 그 믿음의 측정이 상대적인 게 있고 절대적인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을 한번 설명할게요. 구원은 어떻게 받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 어떤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할렐루야. 자, 저 사람이 아예 믿지 않으니까 나는 영접을 안 해도 교회만 나가면 된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절대 안 그래요. 100사람이 믿음이 없고 나 혼자 조금 있어도 구원받을 만큼의 믿음이 없는 거라면 소용없는 거예요. 101번째 소용없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가치가 절대치예요. 절대치. 아멘이죠? 믿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병든 자를 일으킬 때 저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랬다고. 이 절대치예요. 절대치. 이게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이 절대치적 믿음이에요. 상대적인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울 임금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시대가 어수선할 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났어. 돋보이는 거야. 촤. 여러분, 믿는 사람의 파워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바로 춘추전국 시대, 믿음이 별로 없을 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믿음을 떠날 때, 그리고 수없는 암흑과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이 있을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진가가 그때 나타나. 그래, 여러분, 사실은 지금 경제가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이 경제가 어려울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훨씬 돋보이게 됐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밍크 옷 입고 다니시대. 그 밍크 옷 왜 입고 다니냐 물어보니까 세 가지 때문에 입고 다닌대. 나는 꼭 항상 보면 세 가지야. 첫 번째, 밍크가 따뜻하다네요. 그죠? 그리고 가볍대요. 따뜻하고 가볍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밍크 옷 한 벌 없으면 그거는 여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 할렐루야. 그것도 두 벌 있어야 되는데, 쇼코트, 롱코트. 하나 더 있으면 좋아. 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체면상 하나 있어야 돼. 세 번째는요, 이 밍크가 추우면 추울수록 털이 살아요. 윤이 나요, 털이. 그러니까 밍크는 말이에요, 장롱에 놓고 다니는 게 아니래요. 많이 입고 다녀야 된대요. 여러분, 많이 입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여름에도 입고 다니시고, 필리핀 갈 때, 태국 갈 때 꼭 지쳐 마셔서, 추울 때 더 윤이 난다는 거예요. 이 모질이. 신앙이 언제 빛이 나느냐? 추울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좌절될 때 고통과 환난과 그리고 역경과 그리고 가슴앓이가 계속해서 몰려오는 아주 안 좋은 현실, 바로 여기 이때에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상대치예요. 상대치.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참 복받은 사람인 것이, 예수를 어디서 만나냐면 가버나움에서 만난 거야. 여러분, 옛날에는요 참 은혜 받기가 쉬웠어요. 기도원마다 가면 손만 얹어 방언 다 터져. 기도원도 갈 곳이 많아. 지금은요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그 이 시대가 그러면 이 암흑의 시대고 기도하지 않는 시대. 옛날에는 삼각산만 가도 바글바글 와글와글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사양의 길로 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영국에서 교회가 점점 쇠퇴하던 시기가 언제인 줄 알고 계십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졌을 때. 수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3번 외치라고. 할렐루야. 인도 가가지고 shut roar 3 times, 3번 주여 이렇게 하고 and pray, 기도해라 이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좀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그래. 체험도 못하고 사실은 영적으로 무식한 건데,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 소리 지르게? 잘 드세요 여러분. 재판장 앞에서 죄인이 나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모습이, 재판장이 귀가 먹어서 소리 지르고 울고 그럽니까? 자기의 진실을 호소하는 내용이 겉으로 말이에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난다 하잖아. 노래도 있잖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맞아. 그 가슴 속에 분출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주여, 정말로 자녀를 살려야 되고 우리 부모를 살려야 되는데 주여 살려주세요. 이게 안 나온다. 그 간절함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건 소리 지르는 거랑 달라요.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헬라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나오냐? 용솟음치며 자기를 호소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영국에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지면서 교회가 부흥이 점점 쇠퇴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의 어떤 발전상에 따라가지 못한다, 사회에 귀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은 다 인간적 분석적 내용이에요. 기도가 살고 부르짖는 기도가 역사를 하고 성도들이 뜨거워지고 열정적이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기독교는 다시 살아.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이 시대, 이런 춘추전국 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났어. 안 좋은 쪽에서 보면 기도가 식어지는 그때 나 혼자 기도하려니까 외로워. 그러나 사실은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언제 빛이 나느냐? 이때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백부장을 예수님이 만났기에 그의 모습이 너무 기가 막혀요. 아멘이죠? 첫 번째 이게 이거고요. 두 번째는 그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만나는데,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죠.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고쳐달라고 하냐면 백부장을 고쳐달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백부장 밑에 하인을 고쳐달라. 자,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이중구조적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하인이 살 것이라는 믿음에, 그 믿음을 이기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사람, 그것도 친구도 아니고 윗사람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할렐루야, 야왕이라는 프로를 보십니까? 권사님 야왕 보세요. 졸려서 미쳐버려. 야왕이라는 프로를 보십니까? 거기 보면 석아무개 해가지고 서울시장 출신 이명박 대통령을 상징하는 비슷한 얘기 같은데, 거기에 있는 재벌 회장에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아부맨, 그죠? 그런데 그 아부맨 시장을 제3자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은 깔아뭉개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별짓을 다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아부한다 라고 그 회장 동생 그 극 중에서 고모로 나오는 여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럴까요? 안 그래요. 오늘날에는 출세 제일주의입니다. 여러분 돈만 벌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저번 주가 저저번 주에 여기 왔다가 우리가 지하실 교회라는 것 때문에 흉봤다는 거야. 아니 여기가 지하실이라서 흉을 본다면 마구간으로 오신 예수를 어떻게 믿고 계세요? 어떻게 믿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전부 윗사람에게 옆사람에게 아부하는 게 정상적인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한 번도 못 본 사람인데 예수님 오시면 낫는다는 신기하고도 묘하고도 인간의 머리로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기본의 신앙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앙을 자기 윗사람, 자기 옆사람 혹은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썼던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사람, 그냥 무시하고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과정이 나빠도 끝이 좋으면 다 바뀌어. 가정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나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일평생 믿어서 마지막까지 꼬리를 하늘나라 상급 어마어마하게 쌓인 것 좋은데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마지막에 이론적으로 보면 타락하면 지옥 가. 그러나 일평생 안 믿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왜? 마지막에 종착역이 그 사람의 마지막 서 있는 장소야.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하다. 사람이 헤어질 때 중요하다. 할렐루야.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등록을 할 때 저쪽 교회 목사님하고 막 싸우고 나온 사람은 반드시 가서 화해를 시켜요. 은혜를 찾아서 온 사람은 상관없지만.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위해서. 아멘이죠?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이 믿음이 에고이스트적입니다. 자기 주변 왜 오늘날의 교회가 부흥되지 않냐면 에고이스트로 간다. 이 믿음의 방향이 내 병은 치료될 줄로 믿어.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회를 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만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전에 받고 일찍 한 사람. 제일 먼저 받고 간 사람은 군중 속에 섞여가지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고 아직 못 받은 사람은 잠자고 있든가 아니면 저까지만 해주세요. 신앙의 방향이 에고이스트로 간다 이거예요. 응? 내 식구, 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중보 기도의 파워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중보 기도의 파워는 나랑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의 헌신이 묻혀진다. 헌신을 드려진다. sacrifice. 이게 중보 기도예요. 아멘. 이 사람은 믿음도 있었지만 믿음을 발휘하는 모양, 이 믿음을 싸고 있는 포장지가 너무 이뻤고 실질적 내용조차 이뻤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할렐루야. 백부장의 믿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집에 오셔서 고쳐주시겠다고 하는데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말씀만 하시면 고쳐지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면 낫는다는 것도 대단한 믿음인데 그거보다 한술 더 떠요.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기도를 해줄 때 정말로 어떤 사람은요 딱 보고요 당신 오늘 병이 고쳐졌습니다. 바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안수 세게 하면 목 디스크 올 수가 있거든요. 목 디스크 올 정도로 잡아 눌러도 까딱도 없어. 감각도 없어. 같은 사람이야 제가요. 어저께도 지난주도 김종훈 목사였고 지금도 김종훈 목사야. 갑자기 누가 호적을 바꿔서 이종훈으로 변하지 않는다. 같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 무엇으로 여러분 알겠습니까?
말씀만 가지고도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만 가지고도.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이 위대한 믿음. 믿음의 모양과 믿음의 내용도 예뻤는데 그 믿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있어서 이제는 우리 집에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이 말이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나는 저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위대한 칭찬이 그에게 쏟아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그 믿음, 실제적이고 실질적이고 아름답고 멋진 신앙, 이 신앙 where's come from?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이 믿음이.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테스팅하십니다.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고 물었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얘기를 했는데 그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듣고 마음이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성경에 마음이 맞았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은 이런 거 싫어해. 이런 걸 좋아해.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해. 저렇게 기도하면 싫어해. 이거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는데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가 나왔어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 1000번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을 때 은혜를 받은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딱 맞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마음가짐과 그리고 신앙의 모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비교 우위에서 위대한 믿음, 남들은 전부 열매가 없는데 혼자 열매를 갖는 그 비교 우위에서 믿음, 그리고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자기 아래 있는 사람에게 승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믿음.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 말씀만 하면 낫겠다라고 한 업그레이드된 믿음. Where's come from out? 어디서 나왔어요? 이 믿음, 이 위대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첫째, 이 사람은 신기한 것이 예수를 직접 가서 만난 게 아닌데 하인이 아픈 것이 자기의 아픔처럼 느껴졌던지 이 하인 때문에 의원을 정하지 않고 예수를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의 신앙이 우리 주님이 테스팅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어디를 급할 때 먼저 달려가십니까? 이거예요. What is first? 첫 번째가 뭐냐 이게? 여러분에게 물질, 돈, 교회 나왔으니까 다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돈, 명예, 사람, 부, which one is best? Which one is most important?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 하인이 아팠을 때 의사에게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는 권력도 쥐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면요 군정시대의 백부장. 여러분 옛날에 전두환 시대에 대위 한 사람이 경찰서장을 딱 잡아. 경찰서 점령할 때 대위가 가. 밥풀떼기 3개 달고 29살짜리가 45, 6 먹은 경찰서장을 멱살을 딱 잡고 끌고 가버려. 군정시대 파워에. 할렐루야. 군인 중에서도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사나 옛날에 특무대라고 하죠. 여기는 대령이 투스타를 잡아요. 그러니까 군정시대는 권력 핵심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군인의 파워가 막강한 건데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이탈리아. 그것도 유대인의 백부장도 이탈리아.
그냥 대단한 핵심의 파워를 쥐고 있어서 의사 부르면 다 올 텐데 이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 청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쓸 정도의 신앙,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됐으니까 자동적으로 이런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권력의 맛을 가장 잘 보는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이런 식으로 가장 장들이 맛을 가장 잘 볼 것이다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응? 경호실에서 가장 권력을 누리는 게 누구냐? 말단 경호원. 자기 어디 있다고 팔고 다니는 거 대부분이 그냥 경호원이지 경호실장은 얘기 안 하거든요. 알겠습니까? 외려 높이 있는 사람은 몸을 사려서 못해요. 못하는 거거든요. 이야, 참 기가 막혀. 이게 말단들이란 말이야. 그 사실은 천부장 이런 사람들이 권력의 맛을 잘하는 게 아니라 백부장들이 최고야. 거저 끄떡하면 한 10명 데려가서 다 진이겨 다 뜯어가지고 다. 천부장은 이제 점잖아서 그 짓은 못해. 이러고 다녀야지. 그렇죠? 백부장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주 권력도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목이 빳빳하고 돈도 몇 푼 없는 사람들이 목이 빳빳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위치, 자기 모습과 전혀 정반대야. 당신의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낮출 때 무시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시당해도 겸손한 자가 길어요. 겸손하지 못한 자가 금방 달아나요. 여러분, 우리 역삼동에 그때 당시에는요, 그때 내 머릿속에 있는 거는요,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되는 거, 기네스북에 오르는 게 소원이었다고요. 2년 3년 만에 수천 명이 됐으니까.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잖아. 우리도 교만하다 그러는 거는 일관견이 있잖아. 교만 써졌잖아요. 그게 오래 못 가잖아요. 근데 겸손해지면 이게 오래 가요. 아니, 영원히 가요. 신앙의 밑바닥은 겸손이야. 나는 I can do by myself. 나 어떤 것도 못한다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겸손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죠. 믿습니까? 세 번째.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백부장이 믿음을 가장했다면 말만 있고 이 환자는 안 낫고 그냥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위대하시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 위대한 예수를 누가 잡냐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잡는 거거든요.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 하인이 나서버렸어.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째서 성전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성전 안에 상을 다 엎고, 두 번째 일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린 이 사건인 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은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첫째, 이때가 무화과는 6월에서 8월, 9월 가야 열매가 맺는데 이때가 4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시즌이거든요. 6월절 시즌. 그 6월절 시즌에는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시장하니까 내놔라. 예수님 무슨 돈키호테세요? 왜 그 열매 없을 시기에 거기 가가지고 열매 내놔라. 근데 내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열매가 있을 시기 없을 시기 없이 달라고 하면 내놔야 돼. 그러니까 주여 나는요 나한테 전한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복음을 안겨준 사람이 없어서 나는 예수를 못 믿고 그렇게 됐습니다. 봐주세요. 소용이 없어. 지옥행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서 어쩔 수 없다 이 말은요 빨리 성장해야 돼.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8월 9월에 열매가 맺을 것 같으면 4월 달에 요만한 쬐끄만 거라도 있어야 이게 커져가지고 열매가 맺지. 입만 무성했다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믿고 구한 기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믿고 주님을 따라간 내용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한 번쯤 보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신앙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날 보세요. 기복적으로 가가지고 막 복을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응하사로 모난 그림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에요.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분이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는 청함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맞다. 기도는 하거든요. 우리가 전능하시고 우리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대표 기도를 하는데 속에 앉아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는데 아멘 하다가도 나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구원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구원했다는 얘기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난 안 죽었었거든. 그리고 어려움도 별로 없었었거든. 근데 어디서 건졌다고 저렇게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고 저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전혀 실감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찬송을 부르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저 양반 보고 뭘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는지, 뭐가 생겼나. 실질적으로 우리 찬양단을 만들 때 여러분, 지금 찬양단이 10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400명이 넘는 거예요. 찬양단만. 우리가 왜 찬양단을 제가 만들 때 신경을 무지하게 썼냐면 딱 이거예요. 여기서 싸워. 막 싸우다가 야야 빨리 올라가, 빨리 와. 알았어. 그냥 탁 올라가서 내 영원히, 이거 가짜야. 이거 가짜야. 여러분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그 찬양단이 남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날 말이에요,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걸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옛날에 운전해도 우리 기사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 그 박자 틀렸잖아요, 그 음정 틀렸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음정 박자 틀린 노래지만은 어느 날 불렀더니 가수가 와서 은혜 받았다. 그래서 무엇이 틀리냐 봤더니 그 음정 박자를 얘기하는 애는 노래란 걸 모르고 음정 박자만 맞으면 잘 되는 게 노래인 줄 알아. 근데 이 가수는 음정 박자 문제 아니야, 필이 문제예요. 필이 던져지는 거야, 필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필이 던져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가수 중에서 노래를 못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하죠. 음정 박자 다 정확하죠. 그럼 어떤 사람은 국제적인 가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못 돼요. 필이에요. 군중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필이에요. 그래서 스타는 대중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 스타성을 상실해요. 팬의 인기를 먹고 살지만 대중을 지가 끌고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이게 영혼을 다루는 일인데 신나게 싸우고 와가지고 다 그렇게 감동이 오겠어라고 했어요. 안 와.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우리 찬양단 만들 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네 모습 그대로. 안무를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노래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장 귀한 소리, 가장 귀한 목소리, 가장 귀한 음률은 콩나물 대가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그거 전혀 없으면 안 돼. 그 실력도 있어야 돼. 내 영혼에서 나와.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친한 여러분. 이 백부장은 그 가슴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처음에 뜨거웠다가 중간에 식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도 액티브하지 못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인은 움직임조차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청하면서부터 이 환자가 낫을 때까지 그 믿음의 곡선이 위로만 올라갔지 아래로 내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상에서 올라간다는 의미가 주어졌을 때 다 역사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의 안지배를 고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의 안지배를 고쳤어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기도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법궤밖에서 시내산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역사가 일어났어. 할렐루야. 모압 땅으로 내려갔을 때는 나옴이라는 여인이 남편, 자식 다 잃어버렸어요. 내려가는 모습과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시종 일관 변하지 않았어. 떨어지지 않았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제 설교 듣고 가면서 오늘 설교 괜찮았다, 어쨌다, 이거 평가받으려고 내가 설교하는 거 아니야. I don't care. 나 상관없어요. 나는 포커스가 누구야? 예수님밖에 없어. 여기가 지하실이면 어떻고, 여기가 산중이면 어떻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떻고, 비웃으면 자기만 들어오지는 거지. 나를 칭찬하면 또 어떻게? I don't care. 전혀 상관. 예수야. 예수야. 그 위대하신 예수.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증거로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간증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강조하는 내용이 거기 있어요. 모든 역사는, 기독교 역사는 현장에서 이루어졌고 현장에서 체험했으며 체험된 사람이 확고한 믿음을 가졌지 이론과 지성만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